오늘 시편 9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라 하면은 다 들을 때는 다 잘 듣습니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진심 어린 신앙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가서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47편과 비슷합니다. 이 본 시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찬양의 시가 시편 93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지 못해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라마단이라든지 예루살렘 순례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온전한 예배를 하고 순례를 하게 순례길에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흐름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더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천상에 버금가는 예배, 정말 나의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사의 결론은, 사람의 그 본분은 바로 그 반드시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행동은 바로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딱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땡큐. 좀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예. 그 우리가 찬송에도 많은 무릎 꿇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예, 무릎 꿇는 시간들. 예, 저도 이렇게 무릎 꿇는 시간들이 저에게 크게는 2번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를 약 2개월, 3개월간을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한참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이 저주받은 인생, 이 멸망받아 마땅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무릎을 꿇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사람이요,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앞에 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서 혼날 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 앞에 무릎을 혼날 때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부모 앞에 자기의 진심 어린 무릎을 안 꿇을 수도 있잖아요. 꿇으라고 해서 꿇는 거지. 자기가 진심으로 안 꿇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의 무릎을 꿇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평생에 한 번도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나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전유물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말라기에 와서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뭐예요? 공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너희만 예배하는 걸로 생각하고 니들이 교만 방지하고 나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이제 이 예배를 너만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나를 더 완벽하게 예배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것보다도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것보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완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영광보다도 이방인에게 주신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영광이 왔지만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영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이게 빛을 이렇게 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이 영광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실 때 그 영광이 이게 내가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어둠이 쫙 깔려 있을 때, 갈 길을 알지 모르고 나의 인생이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고 있지 못할 때, 응? 갈릴리 땅에 뭐가 있었어요? 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륵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이고 있을 그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때는 노마 시대였죠. 노마 시대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응?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그 유대인들은 원래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들은 소장농으로 가는데 세금, 노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누구에게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바로 그 자기 민족인, 지금 어려우니까 같이 힘내서 우리 어려움을 이기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헤롯 땅에게 바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에다가 더 세금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예? 세리들이었잖아요. 세리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개라고, 개 들어온다. 응? 개 오는 거, 개 아시죠? 개가 왜 개라고 했을까요? 개는요, 먹을 것 앞에서는요 인정 사정이 없어요. 다 물어뜯어 죽이는 거야. 개밥그릇에다가 주인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저게 갑자기 그냥 휙가닥 변해가지고 그게 주인인지 뭔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개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영광을 부어줘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내려오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가 줘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막 뭐가 기도해라.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기도해라 그러는데 딱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거를 입 싹 닦듯이 싹 닦고 그냥 가는 사람들, 또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앞이 깜깜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이게 뭔가 기도하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라는 소리가 마귀가 한 것인지 하나님의 한 것인지는 좀 길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이게 이 길게 하는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응? 누구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세인들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잖아요. 이방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40일 금식. 그냥 모세가 했던 그런 기도들을 이방인들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요, 이 무식하고 또 이 악한 것에 막 그 열정이 있었던 반면에 이 영적인 것도 붙잡으니까 막 그 열정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이 주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령,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진정,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이 예배가 바로 이 이방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율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율법에는 율법에 잘못하면 형식으로 흘러가면서 진정,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 삶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거기서 완전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결단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에 주신 이 마음대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게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이 생각에, 나의 이 육신에, 나의 이 신앙에 그게 한 주간 계속 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비처럼 쭉 비가 주룩주룩 비가 내려야 돼요. 이게 마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주룩주룩 적셔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이 감정이 살아나야지, 감정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영으로 사랑합니까? 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그냥 영으로 사랑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로 살아야 돼요? 감정으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은 예수님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눈물을 흘리시고요.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그냥 눈물이 마렵다, 눈물을 흘려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을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만드는 게 뭐예요? 예?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만드는 게 뭐예요? 바오키 사모가 강요한 목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예? 가오키 사모가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요한 씨 막 하면서 막 저를 향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강요한 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울리는 것은 나예요. 나의 감정이 울리는 거야. 뭐 사람과 하나님의 질서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울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눈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눈물은 정말 부족한 눈물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축복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죄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면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왜 찾냐면은 우리와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들 중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자가 누군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한 분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탁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와야 돼요. 제가 이 영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제가 믿어지는데 믿는 그 믿음이 막 말씀이 막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 하나님 가까이 하시, 그래 가까이 하시지 뭐, 가까이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막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손끝에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이게 스파크가 이게 딱 만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지는데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손이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 안에 막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이게 맞닿았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랬죠. 주 보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보게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이러한 것을 한번 이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손만 뻗어도 그냥 주님이 나의 이 바람이, 여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손만 뻗어도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싹 스쳐서 나의 이 손끝을 스쳐서 이 나의 이 마음에 확 온다는 이 가까이 나의 정말 삶에 가까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눈을 툭 뜨고, 예수님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죠? 제가 웃으면서 계시죠? 이게 사람이야 조금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좀 미쳤어요. 가까이 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죠?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신앙이 매우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신앙이 매우 여러분들 안에서 이 현재형으로 변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여러분들 안에 이 오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촉감, 이게 시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같이, 이게 여러분 안에 오감이 열려야 돼요. 이 청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예민해. 들린다 예민해지네. 계속 예민해진다 하는데 어느 날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지진이 나고 막 산이 막 부서지고 막 구름 쾅쾅 쾅쾅 쾅쾅쾅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위 깨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가 예민해졌어요. 그런데 그 예민해진 그 엘리야의 소리에 바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응?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기도가 매우 이렇게 민감해져야 되고요.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 기도에 집중력, 오직 주님만 보이는 기도, 오직 주님의 그 나를 향하여 만지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 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뭐 없어요. 0%예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면서 나의 오감이 살아날 때 이 오감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안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는데요. 몸이 가볍고요.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셋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통치가 여러분에게서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응? 저의 서재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차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죠. 내가 막 어떤 거 하다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싹 생겼어. 그러면은 하나님 통치 안 하는구만. 이렇게 믿음 없이 꽝 치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하나님이 나를 자 보세요. 하나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잇고 우리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구나라는 이 인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이 인정, 이 용납,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스스로 그 권위의 옷을 입고 그 통치자의 옷을 입고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냥 넌닝구만 입고 갑니까? 집에서 입던 그냥 옷 평상복 입고 갑니까? 뭘 입고 가요? 갑옷을 입으시잖아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는 왕의 뭐라고 그래, 보고 왕의 의상? 그 골룡포? 골룡포인가 뭔가 그 너무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호를 들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가 왕의 권위를 입고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기뻐하고요,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스스로 그 권위를 입고 우리한테 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기 시작할 때 그는 왕으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혼돈의 세력에 대하여 그의 주권과 통치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홀을, 그가 스스로 입으신 그 홀, 그가 스스로 챙겨 입으신 그 관, 그가 스스로 입으신 골롱포를 입고 오셔서 와서 그가 그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그가 그 주권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렵게 내가 무슨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거야. 다음에도 누가 해? 내가 해. 다음에도 또 누가 해? 쎄 빠지게 또 내가 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또 쎄 빠지고 더 쎄 빠지게 또 내가 해. 계속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도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풀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뭐예요? 예배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합당하게 지켜주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통치해야 되려고 용납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진정한 신앙의 이 노선이, 이 길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바로 그럴 때 나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선다.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세계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정,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말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종말의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전 동서남북에 그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종말의 그 끈, 종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말의 끈을 4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잖아요. 알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스스로 그분이 나에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요, 이 호를 쥐고 그의 관을 쓰고 그의 합당한 이 왕의 이 통치자의 옷을 입고 내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복잡한 이 세상, 복잡한 세상에 얽혀 있는 나의 마음, 이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요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보좌는 주의 왕권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왕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왕권, 그 보좌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의 택하심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왕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의 쇠하고 흥함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늘 흥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러분이 모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모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노회장이 되니까요. 뭐 이렇게 교단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노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갈 때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가는 그 여정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막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완전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쇠하고 행함을 그가
성취하여 주시도록 맡겨야 되고, 주님의 선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시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세상의 바람이 휘몰아쳐 오는데 주님의 음성만 있어요. 해결은 안 되는데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주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난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날 가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가난에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가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면 날 가난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죠? 날 가난하게 하신 주님이 날 부유케 하실 거라고 믿고 그 가난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잘되고 맨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상처에 계속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날 가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가난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심에 비록 내가 가난해도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하는 이 신앙이, 이것이 나의 고백을 뛰어넘어 나의 가족의 고백으로, 내 이웃의 고백으로, 성도들의 고백으로 이것이 느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가, 그분의 그 왕이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으셔야 돼요. 다가와야 돼요.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도 고통도 주셨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신앙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신앙의 기도. 좋은 것만 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웃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좀 힘들게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를 선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가난해도 가난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무리의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조금 여기 이게 이 개역 개정이 어려운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그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나의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물이 시냇가가 되고 꼬락물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우리의 문제가 이게 강물이, 바다가 강물이 이게
꼬랑 시냇물로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문제가 이게 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문제가 이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막 강물이 돼가지고 뒤집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졸졸 흐르는데 막 계곡물이 돼가지고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만 강물이 돼가지고 막 뒤집어지다가 거기다가 이제 바닷물이 돼가지고 막 이제 다 완전히 다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떨게 보면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 가니까 우리의 문제가 점점 이렇게 시냇가에처럼 이렇게 잔잔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이게 잔잔해지지 않고 이 어떤 문제들이 막 이게 한번 소용들이 쳐서 오면은요, 막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파도가 돼가지고 막 나를 삼키듯이 막 쫙 오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응? 나를 압박하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이 파도가 오는 거예요. 인생사의 파도가 이처럼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 그랬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막 이제는 압박과 강력한 이 막 파도에 의해서 짓눌리고 막 죽어갈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그 압박이 올 때, 압박이 알아요 뭔지? 압박이 인생의 압박이 막 올 때, 저 인생의 압박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도 왔겠어요. 이 압박이 막 확 올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그 파도에 그냥 꼬르륵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짜 신앙은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핵심이 여기에요. 그런 환경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는데 그 바라보자 세상의 압박들, 그 파도들, 물소리, 큰 파도, 세상의 힘, 세상의 그 공격들이 드디어 그 공격들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해결은 안 돼도요, 그래도 주님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믿음이 증가되고 그 믿음이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다음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도 해결받는 이러한 믿음의 엄청난 이 로켓포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 믿음의 상승에 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신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이 높이 왕이신 주가 높이 계셔서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도 그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기도와 고백이요, 계속 돼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요즘 저에도 이런 압박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압박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줄 아세요? 그럼 조용히 와. 내가 얘기해 줄게. 보따리 무겁게 가지고 와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런데 이게 압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을 안 바라보면은요, 쓰러질 것 같아요. 저 파도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 파도에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의심증이 오잖아요.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응? 미혹되고 그죠? 이게 오잖아요. 아유 다 내려놓고 그냥 응? 저기 그냥 한 운전이라도 해볼까? 택시 운전이라도 이런 의심이 오잖아요.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오잖아요. 그죠? 예. 의심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는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응?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왕이신 주여 당신은 크시니이다. 왕이신 주여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주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 계속 바라보고 올라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이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목회자의 관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막 정말 그 들풀처럼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의 그 기도하라는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요 이 동역하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으니까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강목사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의 그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들풀처럼 막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살아나고 그러면서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믿음이 막 좋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의 막 결속력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예, 거기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의 증거, 주의 하시는 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나타나고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은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도에 밀려 꼬로록하고 빠져 죽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나아가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방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심이 돼 보잖아요.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방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를 확신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계속 주님이 하신다고 막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믿고 가고. 응? 아멘.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시편 94편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고 주의 집에 합당하고 영구하다 그랬어요. 주의 집은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그 집의 은혜가 나의 그 처소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그 집을 단장하고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그때까지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3층, 1층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2층, 3층으로 주님이 다 지금 보수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다 거기 치장하고 있고 단장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집들을 다 단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믿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축복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내가 은혜의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지금 뭐예요?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다. 변함이 없다. 여호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